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또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TV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대한민국 대표 강사 김창옥 교수를 기억할 텐데요. 제가 주중에 김창옥 교수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한 권의 책에서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지킨 것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당신이 지킨 것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쉼이 필요로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쉼의 시간을 여러분이 지킴으로 인해서 그 쉼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켜야 할 그 쉼을 지키지 않으면 쉼을 내가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또 때로 우리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바로 내가 일을 해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을 지키면 그 일은 또 내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내 몸을 잘 지키면 그 몸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가족을 잘 지키면 가족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는 그런 또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렇게 대입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이런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지켜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의를 지키는 것 같아도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그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락을 금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를 지키는 이 예배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뜻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이 지키면 기도가 역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큐티하는 삶을 지키면 큐티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지킨다면 경건 생활의 유익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꾸고 지켜낸 것들이 당신을 끝까지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행복하지 않은 나, 무기력에 사로잡힌 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나, 그리고 웃음을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픈 요리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배고픈 요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먹었다고 착각하는 것을 말해요. 타인을 위한 배려와 섬김, 헌신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과 감사와 부요함과 평안함이 있는지 영적 상태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만 있고 나 자신에 대한 돌봄이 없다고 한다면 배고픈 요리사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영광을 회복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될까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지금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여러분도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이전에 그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예배 드리는 일은 있지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1년 내내 있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지나온 인생 속에 그와 같은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일이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위기 상황을 역전시키고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다시금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죠.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이 스토리를 이해하니까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극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주 사기꾼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았을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삶에 어떤 방향 전환이 일어났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베델에서의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일은 어떤 상황 속이었죠? 바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두려움의 길입니다. 불안한 길입니다. 예측 불허의 길입니다.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형으로부터 내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내가 빼앗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와 현실적인 삶의 불안함이 찾아와서 지금 고향과 부모를 지금 떠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꿈이 있고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이 야곱에게 이 불안한 상황에서의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의 미래의 모든 불안함을 하나님이 일순간 사라지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델 이 야복 강가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하며, 그리고 그가 비몽사몽 가운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을 보면 브니엘의 체험이 나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야곱이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브니엘의 체험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간 머물죠?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들과 엄청난 그 재산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브니엘의 체험은 20년 머물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인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줄 가족들이 분명히 있지만 에서가 불편한 거예요. 형 에서가 혹시라도 그 불편한 원한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내 가족도 내 재산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야곱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로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죠? 에서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가 불안해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불식시키는 이런 일들이 브니엘의 체험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35장은 바로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상황 속에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델과 브니엘은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내 힘으로 이 현실적인 불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때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불안하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막막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야 하는가 하면 베델,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어딜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을 갖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문제들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인간적으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용기, 그리고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삶에 두리우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의 장막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땅의 종류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땅은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대단히 중요한 땅입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의 땅을 의미합니다. 불신앙과 하나님이 없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애굽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은 애굽에서 엑소도스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불신과 방황의 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황하고 있고 육신의 쾌락 가운데 빠져 있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순종과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개를 해도 관심이 없고 가나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불순종과 징벌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 상황, 심각한 절망, 하나님 어떤 심판을 이렇게 받아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게 바로 영적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머물게 되는 땅을 늘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밟았던 땅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가 머물렀던 땅의 이동과 머물렀던 땅의 그런 위치가 있었겠죠. 자, 먼저 야곱이 브엘세바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브엘세바는 바로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땅에 머물 때가 있었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 베델은 바로 축복의 땅이요, 베델은 은혜의 땅이요,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란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바벨론과 같습니다. 그 하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곳이 하란이죠. 거기서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땅이에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취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고향에 돌아갈 수 없고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하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겜은 광야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머물고 정착해야 될 땅입니까? 아니면 지나가야 될 땅입니까? 지나가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외삼촌 라반,
그 하란에서부터 지금 그가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머물리는가 하면 세겜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야곱이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지금 그가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세겜은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광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물지 말고 지나가야 하는 땅인데 지금 계속 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머물리는가 하면 세겜 땅에 10년 동안 머물고 있어요. 세겜은 뭐라 그랬죠? 광야라 그랬습니다. 머물면 안 되는 것이고 빨리 지나가야 하는 광야인데 지금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야곱 스스로가 그 땅을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세겜 땅이 먹고 살기에는 너무나 좋으니까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귀환 후에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인 나태함과 죄 가운데 빠져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던 야곱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일찍이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야곱이 이행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후속사의 주역이라는 위치를 다시 되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굴 부르신 거예요? 야곱을 부르신 거다. 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게 은혜일까요? 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못하시는지 이렇게 알 수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육신의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이 특별한 사건과 어려움의 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왜 구원했고 내가 과거에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데 너 왜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니? 너 왜 여기서 이렇게 머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질병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나에게 찾아오셔요. 여러분이 감기로 고생하는 그 작은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과 고통과 그 신음 속에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영적인 우둔함에 머물러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육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 거예요. 그야말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세겜은 예루살렘 북편 40km, 사마리아 동남쪽 8km 지점에 있는 곳인데 현대말로 하면 문명지역의 요새지였습니다.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딸 누구죠? 디나를 능욕한 사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로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부녀자와 재물을 약탈하는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이 세겜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곧바로 베델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10년간 산 것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세겜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전히 그 세겜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겜을 떠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야곱은 그 세겜을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세겜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의 일들을 생각하면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야곱이 그 세겜 땅에 10년 세월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던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신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에게 나타나신지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참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1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야곱은 형 에서와 상봉하기 이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자기가 이름을 개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야곱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1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곱에게 나타나신지라 하고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부여받았는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여전히 야곱이란 이름이 사용되고 있고 이후 37장 13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야곱이란 이름이 계속 사용된 것은 야곱이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인정과 영적 승리자로서의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세상과 보타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이름이 바뀌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요구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과 아무 상관없이 내 신앙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를 각성시켜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을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지위를 회복시켜서 그를 통해 구속사의 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를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꺾어서라도 깨트려서라도 다리 하나가 그냥 부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얻어맞고 불순종으로 시간 낭비하고 불순종으로 얻어 터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신년 송구받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예배에 게으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했던 그 처음 마음의 열정과 그 순수한 고백들은 어디론가 타협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인 안일함에 머물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 이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신앙 고백이 영광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 올라가서 거하며 싸우라 등 모든 네 번의 명령형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되는데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이 기본 의미는 자리로부터 일어서다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본문에서와 같이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큰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든지 혹은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의 자리로부터 떠나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권유가 아니라 뭐다? 명령이라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너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 속이는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닌 자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이상 세상의 자리인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 일찍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을 향해 나아가라는 결단 축구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단순히 지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빨리 일어나서 원종동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원종동을 떠나서 어떤 지리적 어떤 위치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곱이 해발 590m에 위치한 세겜에서 해발 895m나 되는 높은 지역에 위치한 베델로 올라가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단순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닌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있듯이 본문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각성과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과거에 형 에서를 2번씩이나 속임으로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델은 야곱이 큰 시련을 당해서 괴로운 심정으로 고향을 등질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던 장소고, 야곱도 가장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진심을 고백하며 소원했던 장소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런 베델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래서 나는 그곳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내 신앙에 뭔가 흐트러진 마음들을 추스리고 다시금 내가 열정을 회복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베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베델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베델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베델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올라와야 하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여러분이 방황하고 여러분이 여러가지 세상적인 일들로 고민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함께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을 보면 2절 이하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여러분이 베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3가지를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게 뭘까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갖고 나왔던 게 있었죠. 뭘까요? 드라빔 기억나시나요? 그 우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겜 땅은 이방 땅이다 보니까 세겜에도 우상이 막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10년 세월 동안 묻어있고 함께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거에 젖어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이방신들을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결점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종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더 쉽게 들어오죠. 왜 저렇게 졸아? 왜 저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해? 왜 저렇게 엉터리야? 저렇게 믿으려면 왜 교회 다녀? 자기도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말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지적해야 되는 그런 허물들은 너무나 관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무능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할 이런 연약함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뭘 말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들이 보여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뭔가 하면 도덕적 순결을 말해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서 죄 짓고 나서 회개도 안 하고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둔 채 여러분이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도덕적 행위적인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를 일으키신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신앙에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해요. 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라버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부여잡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소탐 대실에 어리석음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거 하나 붙들려고 하다가 왜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일의 결과들은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날 거예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잘못 살았네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찾고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 적극 동참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베델, 하나님의 집에 늘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자꾸 떠났어요. 자꾸 육신의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머물길 원해요? 베델에 머물길 원합니다. 베델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분위기의 은혜, 베델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2023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자리를 인도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침묵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은 세겜 땅에 10년간 머물고 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야곱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에 새로운 영적 변화와 축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침묵 기도를 드립니다.